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했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과 동기들은 먼저 호칭부터 배웠어요. 호칭. 교수는 직함이래요. 교사 같은 직함. 한 사람의 직위, 신분을 나타내는 직함. 호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말, 교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을 가르쳐 주는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이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대들이 걸어야 할 길을 먼저 똑같이 걸어간 이들이기 때문에. 교수는 직함이고 선생은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국문과 교수님들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과, 경영학과 교수님이라든가 영문과 교수님들은 수업 한번 듣지 않은, 나와는 다른 전공의 길을 가신 분들은 교수님이라고 불렀지만, 국어국문학 소설 가르쳐주고 시 가르쳐주고 같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차도 밥도 사주는 전공 교수님들에게는 생각 없이 교수님이라고 불렀다가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교수가 아니라 너희에겐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학교에서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을 저는 때때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이 훨씬 더 푸근하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예의를 갖추는 말 같아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어때요? 아빠. 아빠도 호칭인데, 저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제 아버지 성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강자, 기자, 현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부치님, 친부님, 한때 저희 집 가장님, 어릴 때 저의 보호자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어른이 되고 장가도 들고 아이도 낳았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부르지 않아요. 전 지금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가 제 아버지를 부르는 저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호칭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를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빠라는 호칭을 익혔어요. 유대인 아이들처럼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 그 친밀하고 따뜻한 구어를 어릴 때부터 입에 익혔어요. 나사렛 목수로 일하는 이 아버지 요셉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빠라고 불렀어요. 옆집 다른 아이들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분들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요? 지존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왜 없었겠어?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이라고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한 대목이 있고, 또 유대인들도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한 개인이 그분을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불렀던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빠하고 부르셨어요. 이 아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칭인 아빠는 그 소리 자체부터 그야말로 예수님이 최초로 발성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빠 하고 불렀던 건 예수님이 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양육했던 목수 요셉에게 아빠 하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친밀하게 서슴없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저 유대 회당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 혐의를 씌운다 할지라도 아빠? 여러분, 저는 이 말 처음 들은 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말 듣는 걸 다른 아빠들 못지않게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는 밤 한 11시 가까이 돼서 집으로 탁 들어갔는데 제가 온 걸 알고 아이가 아이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와서 저를 불러요. 아빠? 근데 이 아빠 소리를 들으면 아빠 마음이 펴져요.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아빠 하면서 하늘아버지를 불렀던 때 친밀하게 정말 서슴없이 불렀던 그날, 정말 이 세계 역사상 최초로, 유대인들 최초로 아빠라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 귀에 가 닿았던 날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였을까?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한다고 전체 문자를 보냈는데 왜 이렇게 아빠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하려고 하는 건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요? 양자의 영. 15절에 가운데 보면 뭐가 나와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영, 양자의 영. 예수님으로 하늘아버지를 아빠 하고 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는 영.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인가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중심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면 양자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기를.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단지 공식적인 호칭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서슴없이 아빠, 아버지께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서슴없이 부를 수 있어요. 힘들면 부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부를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부를 수 있어요. 답답하면 부를 수 있어요. 아빠! 두려우면 부를 수 있어요. 아빠! 불안하면 부를 수 있어요. 아빠!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빠!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 반응해서 우리의 영이 반응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요, 속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 찾아서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 찾아가서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처음엔 부르다가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아빠, 아버지, 아빠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셔요. 좋아하셔요. 여러분, 단지 기다리고 좋아하시기만 할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대요. 무엇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듯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한몫 차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몫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요즘 너무 냉담해졌대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제는 믿어지지 않고, 빈들의 마른 풀 같다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었는데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요즘 냉담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으로 그분에 대해서 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지가 참 오래되었구나.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때 그 시절에는 아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버지가 믿어졌고 아빠를 불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빠 하고 양자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로 아빠 하고 부르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는 성령,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양자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한테 풍경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든이 된 노인이 그 노인 생일날 조카와 함께 그 생일을 보내는데, 인근에 있는 호수로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호수 저편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봐요. 두 사람이, 조카와 삼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일출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갑자기 이 여든된 노인이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묻는 거죠. 아니, 삼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삼촌이 얼굴에 가득한 웃음을 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좋아하셔. 아빠가 나를 좋아하셔. 여러분,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깨우쳐주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살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 아빠.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여러분들이 아빠를 부르시듯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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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결의 영. 성결의 영.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결은요, 깨끗하게 하다 할 때 결자예요. 성결의 영.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하고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긴 설교를 하시다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소개를 해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그가,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알게 된다. 그 성령께서 너희의 죄를 책망하실 것이다. 멀쩡하게 산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하게 문제없이 선량하게 살아간다고 믿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균열을 보게 하고요, 우리 삶의 결핍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가 아까 학부 때 전공이 뭐라고요? 제가 국어국문학을 해서 제가 한때 막 소설에 푹 빠져서 살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저한테 너무너무 좋게 다가왔던 작가가 1960년대 감수성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이라는 작가예요. 근데 김승옥 씨가 아내의 권면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억지로 참여했다가 거기서 뜻밖의 깨우침을 얻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분이 좀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해요. 이분이 교회 다니던 분이 아니었어요. 기도를 생전 안 했던 분이에요. 물론 어릴 적 아동부 주일학교에 따라가서 기도라는 걸 따라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이분이 정말 기도를 능숙하게 하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그 밤에 특별한 신비, 하나님의 손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어떤 부담?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취를 나에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그분에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내가 다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동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자주 가는 저 파주에 가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뭔가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할 줄 알아요? 몰라요?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리다가 기도굴에 보면 꼭 뭐가 있죠? 여러분 기도굴 안에 있는 게 뭐죠? 성경책 한 권씩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딱 폈는데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딱 펴면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것도 나오지만 어떤 성경책에는 십계명이 쓰여져 있거든요. 십계명이 보이더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계명 하나하나를 읽었어요. 하나하나를 읽는데 뭔가 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첫 번째 계명을 읽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 살았던가? 내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켰던가? 내가 간음하지 않고 살았던가?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 왔던가를 생각하다가 요걸 가지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 내가 내 부모를 경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탐욕이 너무 가득했고요. 안식일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술술 나왔을까요? 술술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술술 나왔을까요? 아니면 잘 안 나왔을까요? 잘 안 나오죠. 이 계명의 뜻도 잘 모르겠는데 계명의 뜻을 한참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제가 근데 이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나면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한 2시간 남짓 그 기도실에 있었대요. 근데 이분 표현이 참 특별해요. 그렇게 한 2시간 남짓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을 지침 삼아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지났더니 어떤 기운이 자기의 몸을 감싸더래요. 그리고 마치 하늘에서 샘이 열린 것처럼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이 밀려오더래요. 여러분 회개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자극을 한 거죠.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침 삼아서 능숙하지 않지만 더듬거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영 성령께서 이 초신자였던 김승옥 씨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을 성결의 영, 회개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성령께서는 왜 아까 양자의 영일 때는 너무 좋았는데 왜 회개의 영이 되셔서 우리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막 다독여주고
우리를 응원해 주면 너무 좋겠는데, 성령께서 늘 교회 올 때마다 응원의 말씀 한 복다리를 그냥 축축 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양자의 영이니까 우리 편이 딱 되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결핍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왜 우리로 우리 자신까지 보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며 우리로 근심하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산 게 맞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게 하는 까닭이 뭘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때문이에요. 우리가 양자로 영입되어 있는데, 입양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말로만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위에서 주셔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채지 못해요. 하나님의 치유의 빛, 영광의 빛 앞에 서질 않아요. 아빠하고 부르지만 늘 내 자신만 보고 있어요. 아빠하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다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성령 시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런 갈망을 가진 우리에게 거룩함을 따르게 하세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려고 해도 우리 고개가 다른 데로 돌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두 팔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 내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주시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세워가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일종의 밑작업이에요. 밑작업.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를 고백하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 같은 건데,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성령을 오늘은 양자의 영이시지만 동시에 성결의 영, 회개의 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있죠?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셔요. 이게 찰스 피니라는 분이 쓴 죄 목록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영께 반응하려고 하면 어떤 지침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실은 잘 회개가 안 돼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한참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거나 아까 김승옥 씨처럼 십계명을 본다거나 또 잘 정리된 죄의 목록들이 있으면 그 죄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점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분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요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지요.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죄예요.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한 것도 죄인데, 여러분, 요 찰스 피니의 죄 목록이 우리를 오늘 돌아보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핍,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 생명, 구원,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 감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지속하지 않았다. 아, 이게 죄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죄였구나.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며칠씩 읽지 않고 읽더라도 건성으로 읽었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았다. 여러분, 역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부흥사답게 엄격하지요? 엄격하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함. 은밀한 기도나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를 형식적인 의무로 치부했다. 기도하지 않은 죄. 우리 주님 늘 기도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소홀히 한 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죄.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은혜의 수단을 방치함. 예배에 참여하는 일, 성도의 교제, 교회 모임 등 하나님이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기회들을 사소한 핑계나 세상 일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 아, 주일날 우리 주님 예배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아유, 우리 아들내미 오늘 중요한 경기 있는데 내가 거기 가야지. 우리 친척 만나야 되는데, 계약, 그 사업 파트너하고 계약을 하필 주일날 오전 10시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음. 내 가족, 친구, 이웃이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한 파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복음을 전해주기를 주저하거나 방관했다. 여러분,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대위임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소홀히 해버려요. 하라고 하셨는데,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책임을 소홀히 함. 가정 내에서 부모, 자녀, 배우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책임을 다하지 않음.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거나 아들의 교육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책임이에요.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에 힘썼든가, 이런 것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욕망과 시간, 물질을 희생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았던가? 여러분, 좀 답답합니까? 답답해요? 저는 처음에 읽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한 게. 살피면 돼요. 이 지침 삼아서, 이게 실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당대 언어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에 맞게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온통 세상의 재물, 명예, 사업의 성공, 유행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하고 갈망했다. 여러분, 요즘 주식 안 하는 분들은 주가가 막 오르는 거 보면 초조해진대요. 나는 이제 낙오할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또한 앞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주식에 몰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미국 주식 이렇게 살피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제 앞에서 말고요. 자, 그 다음 교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의 외모, 지식, 재산 혹은 남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종교적인 열심을 은근히 자랑하며 스스로 높였다. 아이, 난 잘생겼지. 나는 재산이 많지.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아이, 나는 은사가 있잖아. 나는 일찌감치 방언 받아서 지금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하고 있잖아. 아유,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좀 다르지.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비방과 험담도 같이 읽을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에 흠집을 냈다. 시기와 질투도 읽어볼까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거나 성공하거나 부유해질 때 마음속으로 불쾌해하고 불만을 품었다. 여러분 그래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하 읽어가고 있는데 사울이 너무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얼마만치 키워냈던가. 여러분 악한 감정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않고 늘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정죄했다. 아유, 그러니까요. 분노 같이 읽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온유하지 못했고 사소한 일에 쉽게 짜증을 냈으며 폭발하기도 했다. 아, 이런 때가 있었지. 아, 오늘 아까 내가 내 아들에게 폭발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바프너 워십 오기 직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처럼 제 아들하고 같이 나오다가 폭발할 뻔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솔함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두려움과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가벼운 농담과 어리석은 말을 즐겼다.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말, 진실을 왜곡하는 행동,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사실을 가리거나 부풀려서 말했다. 속임수, 상거래나 일상적인 약속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속이고 공정하지 못했다. 위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척 행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죄책감 없이 살아왔다. 여러분 이 찰스 피니는 이 죄 목록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회개를 세심하게 해보라고 권면해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요. 하나씩 아까 김승옥 씨가 했던 것처럼 하나씩 읽어가면서 내 안에서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꿍쳐두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고 자백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마치 이런 비유를 들어요. 농부가 밭을 갈 때 한 번에 통째로 못 갈고 한 이랑씩 갈아엎는 것처럼 이 죄의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정직하게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 성령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는데요.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에 우리가 반응해 보자는 거예요. 양자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일러주셨거든요. 아빠, 아버지 하며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반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우리의 영이 성령께 반응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회개의 영 성령께 반응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 막 통분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담백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해 갈 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면 돼요. 못하시겠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십시다.